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80면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지금처럼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는 토기장이의 집은 동네마다 있는 흔한 장소였습니다. 동네마다 있는 장소니까 거기 가면 뭘 하는지,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아마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선지자가 뭘 말하는 건지 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잘 알 수 있었다는 얘기죠.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이 이 TV나 또 여타 매체를 통해서 또는 실제로 가셔서 도자기 만드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진흙을 올려놓고 농로를 돌리면서 그릇의 모양을 만들지요. 그릇의 모양은요, 이게 단순히 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모양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주전자를 만드는데 이를테면 그 손잡이를 주전자 바닥에다 붙여놓는다는 거나 그런다거나 또는 예쁘게 만든 꽃병이나 물병의 아래쪽에 웬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거나 이런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지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물건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주인공 부부가 도자기를 함께 만드는 장면이 그 영화에는 나옵니다. 매우 유명한 장면인데 기억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농로 위에서 도자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도자기가 아니라 서로에게 집중을 하느라고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도자기가 뭉개져 버립니다. 이 그릇이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문가인 토기장이가 심혈을 기울여서 모양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이 토기장이입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구경하는 장면이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뭐 흔히들 상상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농로에 진흙을 올리고 빙빙 돌리면서 그릇의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보기를 원하신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은 종종 흙에 비유됩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이 흙이라면 토기장이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성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부터 온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또 우리가 아무리 외모가 출중해도 결국 우리는 모두 토기장이의 손에 달린 진흙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 즉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지식이나 재력이나 외모나 또는 재능과 같은 것에 가치를 두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현명함이나 선한 성품이나 재능과 같은 것에 또 우리의 신실한 믿음과 영성 같은 것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와 자랑이 우리가 원래 무엇이었는가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는 흙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는 흙과 같은 사람들인데 이제 막 쓸모가 있는 그릇이 되려고 합니다. 누가 그릇의 모양을 결정하나요? 쉬운 질문이죠. 4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토기장이죠.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그릇의 모양과 쓰임새는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이런 찬양 아시나요?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찬송가에도 하나 있지요.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정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원래 진흙과 같았고 토기장이의 손을 거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개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세태 가운데 살면서 우리도 당연히 독립심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은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주님의 선택에 의존해야 합니다. 진흙과 같은 나를 부르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또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토기장이신 주님의 그 손 안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그분의 손 안에 있어야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가 발견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선지자의 메시지는 제가 아까 불러드린 그 찬양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어떻게 됐다 그러죠?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그릇이 터져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가 가서 뭘 하나 자세히 봤더니 토기장이가 하는 일이 그릇을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다 되어가던 그릇을 도로 터뜨려 버리기도 하더라는 말입니다. 왜요? 그릇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이 그릇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다시 진흙 반죽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어디 TV에선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매우 유능한 도자기 장인인데 누가 이렇게 취재차 방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 가마에서 도자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 방문한 사람이 감탄을 하면서 칭찬을 했겠죠. 와, 이게 지금 선생님, 이게 지금 선생님께서 만드신 도자기들이군요. 이러고 있는데 이 도공 선생님은 어디선가 망치를 가지고 왔거는 그릇을 하나하나 다 깨고 있는 겁니다. 쨍그랑쨍그랑. 당황해서 물었겠죠. 아니 선생님, 이 아까운 것을 왜 다 깨시나요? 그러자 대답합니다. 이게 아니야, 이거 다 틀렸어. 잘못 만들었어. 보통 사람들은 별 차이를 느낄 수 없으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장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버렸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도자기 장인이 그렇게 딱 다 깨어버려도 뭐라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죠? 자기가 다 만들었으니까요. 흙을 빚어서 그릇의 모양을 만들고 이것을 약품을 처리하고 가마에 굽는 모든 과정을 본인이 직접 했기 때문에 이 결과로 나온 본인 입장에서는 이 불량 도자기들을 다 깨어버릴 권리도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도 사실은 이겁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창조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잘못된 그릇을 다시 뭉쳐서 진흙더미에 던져버릴 수 있는 파괴자도 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고 난 후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러고 끝내면요, 이게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점을 놓치는 셈이 됩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릇을 정성껏 빚으시는 토기장의 하나님이 아니라 망친 그릇을 다시 구겨버리는 파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토기장이의 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방금 함께 읽은 본문은 어찌 보면 문자 그대로 협박에 가깝습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권리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있어서 어떤 나라든지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실 수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으면 주시겠다고 한 복까지도 돌이키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사실 아까 그 찬양 좋아합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을 읽고 나서는 이제는 이 찬양이 제게는 참 어려운 찬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요, 날 빚으소서 이럴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제발 부서뜨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대목이지 않습니까? 본문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과도 같은 자기 백성 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의 토기장이다. 나는 너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너를 파괴할 수도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토기장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나라의 토기장이, 즉 온 우주의 궁극적인 결정권자이십니다.
유다 왕국뿐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분이십니다. 현대인들은 자기를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고 믿지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의 미래는 내가 개척하는 거다. 세상 나라들은 모든 권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에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는 여기 미국도 여기 이 부분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번영과 평화는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의 운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으실까요?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셔서 정말 주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또는 이 망쳐버린 그릇처럼 되어버린 우리를 꾸깃꾸깃 뭉쳐서 파괴하는 것도 모두 토기장이이신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토기장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죄를 미워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네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혹시나 실패하면 어떡하나요?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이 암울한 운명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역사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진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미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벌써부터 멸망이 선포되었고 그에 따른 징계가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고통당하고 있었고 또 유다의 역사는 그 마지막을 향하여 아주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새드 엔딩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토기장이의 손에 있었던 유다는 결국 멸망과 파괴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에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너희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인가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재앙과 멸망을 돌이키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를 제안하고 있으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이미 그 불순종 때문에 멸망을 선고받았고 또 예레미야의 시대는 이미 가파르게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멸망 오더에다가 도장을 쾅쾅 찍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도장 찍어 놓으셨는데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보면 제가 앞에서 이 하나님의 협박이라고 설명했던 그 구절에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 왕국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멸망 오더에 도장 찍으셨어요. 그들은 이미 징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면 갑자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또는 하나님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벌을 주겠다고 선언하시고 벌을 주다가 갑자기 취소하면 소위 말바꾸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변하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바꾸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우주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거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결정이면 이건 그냥 이견의 여지가 없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 실수를 하신다거나 하나님께서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혹여나 그런 비스무리한 상상이 든다 해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 이러시겠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완벽해서 취소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기로 이미 결론을 딱 내리신 상태에서 벌써 나라의 몰락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제 와서 잠깐만, 이거 취소, 이러면서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결정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당신이 이미 하신 결정을 번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말을 바꾸신 하나님, 결정을 번복하시는 하나님, 변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신뢰성에 타격이 간다는 말입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명예에 금이 간다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고 해도요, 갑자기 말을 바꾸면 믿음이 안 가지 않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변심이라니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청해서 당신의 명예를 깎아내릴 의향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미 심판이 선언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완전하신 하나님, 당신의 그 명예 같은 것은 개의치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변덕쟁이 하나님 소리를 듣더라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 권한도, 또는 또 잘못된 그릇을 다시 주물러서 파괴할 권한도 모두 가지고 계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름 아닌 그 하찮은 진흙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도자기 장인이 농로에서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빚었다가 부쉈다가 빚었다가 부쉈다가 할 수 있는 그 하찮은 흙덩어리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반죽을 정성껏 해서 쓸만한 그릇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토기장이가 굳이 흙덩어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다뇨. 그런데 그런 토기장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심판을 선언하셨음에도 그들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리던 징계를 전부 취소하겠노라고, 이제라도 돌아만 오면 나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내가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마음이 변하는 토기장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변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변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설령 당신의 명예에 금이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신 때문에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음이 선포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내 이름의 명예는 떨어져도, 나의 독생자는 십자가에 죽어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내 백성을 삼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심하는 토기장이의 진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토기장이의 비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또 우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진흙과도 같은, 또 먼지와도 같은 사람들이며,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실 권한도 있으시지만 우리를 멸하실 권한도 있는 그 하늘의 권세로 우리를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는 죄인된 우리에게는 너무도 두렵고 절망적인 메시지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자기의 명예에 흠이 가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더라도 개의치 않고 감당하실 정도로 그렇게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변심하시는 토기장이 그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